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아멘. 누구를요? 하나님께, 또 내 이웃에게, 또 내 가까운 자에게 늘 사랑이란 단어를 마음껏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는 자기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 이야기, 여기서도 자기 이야기, 저기서도 자기 이야기, 서로 듣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택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 1년 정도 했는데 가면서 주저리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을 다 들어주니까 거스름돈을 안 받아가시더라고요. 들어주기만 하고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공감합니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기만 했는데 잔돈을 안 받아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짭짤했어요.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들어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요, 대화가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좀 뭔가 이렇게 교감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시대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선 가시돋친 말로 그것을 반박해요. 자,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않고 내 의사와 정반대면 무조건 반대적인 말로 쏘아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내 삶에 적용해 보지도 않고 반문을 던지며 그렇게 살 바에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오히려 초를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습을 반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베푸는 모습으로, 내가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다, 성경 말씀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반문을 하고 다시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동안에 희생해왔고 그동안에 많은 사랑을 나누었고 그동안에 모든 것을 주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보상 심리가 생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보상 심리가 생겨버렸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를 따라와야지. 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나에게 당연히 이만큼 해줘야지 라는 이상하게 기브 인테이크를 가지고 있어요. 사회에서 벌어졌던 모든 행하던 그런 습관들을 그대로 교회로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늘 나누어주고 베풀던 교회의 모습에서 어느덧 지들끼리만 잘 사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좋대. 이렇게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이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 사람들이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여봐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셔서 증거를 대라. 그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본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많은 체험을 했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더 능력을 보여주세요. 더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너무나도 부족해요. 무엇이요? 사랑이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데에만 다 머리가 그쪽으로 발전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도 못 참아요? 왜 우리는 참지 못하고 확 하고 다니냐는 거예요. 저도 화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두리둥실 생겨서 되게 좋은 사람처럼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바꿔주셨어요. 눈매도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무서운 눈매라 그랬는데 어느덧 이렇게 눈꼬리가 처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성. 네. 성령님께서 저를 성령시켜 주셨어요. 가끔 이제 뭐 조금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약간 화가 났을 땐 예전 눈매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자꾸 고쳐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난 안 바뀌어. 하나님 난 이대로 쓰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던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진리를 갖고 나에게 들어오면 내 귀는 열려서 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내 마음에서 닫히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묻고 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로 한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막 선하고 다 막 천사 같아요.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해요? 싹 돌변해요. 이 가면을 딱 쓰고 있어요. 가면을. 어찌 그렇게 다해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했죠.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온화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 남편이 봤고 내 이웃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요? 전혀 안 그래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야 돼요.
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하고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 자식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교회만 오면 다 변했다가 다시 나가면 싹 변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주일날은 온화했다가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 모습으로 본 캐릭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은 받아야겠고 하나님 믿으면 복은 준다 그랬고 이거는 또 안 믿자니 그렇고 또 믿는 사람들한테 가 있으면 믿는 사람처럼 행해야 되고 또 세상에 나와서는 손해보기 싫고 돈 100원도 깎아주기 싫고 야 이거는 뭐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이 두 마음이다. 물론 죄는 안 짓겠죠. 뭐 범죄를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해서 나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감내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거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더 가까워져야 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났는데 양다리 걸치는 게 들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날까요? 난리가 나겠죠. 사단이 납니다. 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세요. 그것을 꼭 신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마음과 교회들과 도시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문 좀 열어다오. 그 닫힌 문을 좀 그 걸어잠근 자물쇠를 좀 열어다오 하고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속에 그 직장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닫아버려요. 직장 생활에서는 기독교인인 거 티도 안 내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뭐 교회에 이제 뭐 모임이 주일날 모임이 생기면 교회 안 다니는 척 했으니까 교회를 빠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를 와야만 뭐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내 몸이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믿음을 나타낼까요? 내 삶과 내가 드려지는 모든 행위로 그 믿음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요. 믿는다 그러면서 시장판에서 똑같이 욕하고 남을 100원 깎으려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 있으면 그것은 삶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3,700원 나왔어요? 300원 받으실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세요. 잔돈은 커피 드세요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방향이 바뀌어질 겁니다.
왜 잔돈 안 주세요? 하고 이렇게 눈꼬리 치키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정말로 오랜만에 택시를 탔었어요. 제가 택시를 운전을 하다가 이제 제가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기사의 마음을 알잖아요.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요금이 요즘에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4,000원이 기본 요금인가? 그래요. 근데 뭐 조금 갔는데 갑자기 막 쭉쭉쭉쭉 올라가요. 이야, 이거 이제는, 이거 아무리 저거 해도 택시는 못 탈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기사를 했었잖아요. 이 기사님들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하는 그 모습이 또 안쓰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목사고 믿는 사람이고 하니까 잔돈이 남는 걸 다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 4,900원에서 매다가 멈췄어요. 이야, 이거 100원을 주자니 참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을 주자니 또 그렇고. 여러분들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놔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자. 아이고, 기사님 요거는 뭐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그냥 10,000원짜리를 드리고 내렸다. 내리면서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날 기분이요, 좋아요. 계속 좋아요. 그냥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 같아요. 와, 막 그날은 그냥 5,100원 선심 쓰고 있잖아요. 막 기쁨이 막 넘쳐요.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줄까 말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 그냥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배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받았어요? 못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네? 받았겠죠. 네, 받았어요. 뭘로요? 인테리어 공사 하는 게 그날 오다가 떨어졌어요. 자, 어때요? 하나님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런 것들을 주셔요. 갑절로 주십니다.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남을 돕는 일에는 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또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저앉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전사로 일으켜 세우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아멘.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아 선한 청소년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막 일할 준비가 되셨어요. 이제 막 내가 여기서 기적도 펼치고 여기서 막 병자들도 고치고 막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막아요. 아유, 그게 되겠어요. 이게 내가 뭐 몇십 년 동안 내가 평생 이걸 갖고 있었던 건데, 이미 하나님은 벌써 이제 기분 좋아갖고 이제 이거 고쳐주려고 막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축소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 버리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이제 다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뭐 해도 된대.
막 이런 식으로 막 다 들었다고 해서 막 나가서 막 오늘부터 막 사업하시고 막 장사하려고 하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음성이 왔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맞춰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확인하시고 확답 받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교가 그러니까 좀 친분이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 풀리는 그 방향들이 더 빨라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점점 모든 것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20몇 살 때. 첫 사업이에요. 참 운도 없어요. 치킨집 했어요. 치킨집. 그것도 이제 심영래가 하는 프랜차이즈. 요 동네는 몰라요. 저 윗동네만 알아요. 경기도 영구내라고 치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97년 12월에 제대해서 부모님이 하루에 60마리, 70마리 팔던 그 가게를 너가 이제 제대했으니까 같이 맞춰서 하자 그래서 들어왔어요. 와, 처음엔 막 하루에 60마리씩 나가고 야, 금방 떼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98년에 뭐 왔어요? IMF가 딱 왔어요. 거기에다가 또 조류독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페리카나나 처갓집이나 멕시칸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기네 닭 먹고 조류독감 걸리면 1억 원 배상하겠습니다. 막 TV 광고를 하는데 이 심영래 씨는 그런 걸 안 해요. 우리 영군에는 그런 광고를 안 해. 그런데 60마리 팔던 닭이 30마리 팔고 30마리 팔던 닭이 하루에 한 마리도 못 팔 때가 있어요. 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닭을 좀 더 맛있게 튀기는 연구를 해야겠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하루에 진짜 2-3마리씩 제가 닭을 먹은 것 같아요. 튀겨서 맛보고 튀겨서 맛보고 장사는 안 되는데 계속 튀겨서 맛보고 튀겨서 맛보고 그래서 배가 이만큼 나왔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전도 못 건지고 그냥 그 사업을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것저것 자꾸 손을 대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빚을 안게 되고 그 빚을 갚아 나가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게 빚을 갚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만나주신 분이 우리 전도사님.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누가 아무것도 없는 40대 남자에게 딸을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네. 그게 언제적부터 바뀌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모든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갚아지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란 돈이 남았어요. 4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이란 돈이 남았는데 그 돈이 죽어라 일을 해도 안 갚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갚겠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서원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빚도 다 갚게 되고 또 우리 예쁜 사모님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쩌면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잘 살 수는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위에 있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고 어떠한 고난을 받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이기면 저렇게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 말이 막 나올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잠깐 뒤에다 놓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같이 이야기한다, 내 말을 함께 보증해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이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삶을 살 때 나만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그런 나무 필요 없어. 난 혼자도 살 수 있어. 가지가 톡 떨어져서 나왔다 그래봐요.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불 때는 데 사용되어지는 장작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다 주신대요. 아멘. 아멘. 네. 믿고 구하는 대로 얻어지시기는,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쭉쭉쭉쭉쭉쭉 뻗어나가요. 그죠? 포도나무 그 원뿌리는 열심히 공급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우리는 우리 잘났다고 자꾸 그것을 자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르면 여러분들 손해가 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은 죽어간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선한 말과 늘 구제하는 마음으로 살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늘 마지막 우리 지상 명령을 주신 게 있어요. 그죠? 지금 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죠?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 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지기 전에 지상 명령을 내리기 전이에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체험을 많이 했죠. 저 같은 경우도 신장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성령으로 뜨겁게 태워서 고침을 받고 병원을 갔는데 확신이 있었어요. 가니까 뭐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요. 의사가. 차트에 기록이 있잖아요. 의사가 저한테 얘기했던 건 한쪽 콩팥은 망가져서 떼어내야 된다 그랬었어요. 젊은 나이인데 왜 콩팥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의아해하면서 의사는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때 장로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것이 오살리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병원에서 그때 병원 이름이 평화의원이에요. 거기에 가서 다시 사진을 찍고 했는데 깨끗해졌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를 받고 그런 모든 역사들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께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아멘. 아멘. 여러분과 함께 있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렇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전달하고 그 복음을 예수님 오실 때 함께 갈 준비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나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 오실 때 함께 들려 올라가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극단적 종말론으로 막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언제 오신다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지상명령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전체를 보면요, 그 이사야에게 이렇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냥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만 58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만 떼어왔는데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무너진 다리를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제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보수해야 돼요. 누군가를 고쳐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우리는 지금 시대에 자기 말만 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계속 들었더니 잔돈이 나에게 더 들어오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듣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듣는 게 안 되고 자기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 다들 선지자예요. 다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만 다 유튜브에 모여 있어요. 다 자기 말이 맞대요. 나중에 심판대에 딱 서갖고 얼마나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다 자기 말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펴시고 비교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펴고 보시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팻 슈출라인이 쓴 차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 남은 자들에게 이런 재건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수리하고 복구하고 버려졌던 것들을 되찾는 것이 남은 자로서 우리들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남은 자의 이러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풀 죽은 사람들, 낮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라. 시끄럽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짓된 성경 해석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지나치게 당신의 구원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그분께서 지금 방에 계신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나쳐 그분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감투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다 믿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막 이래.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근데 우리는 뭐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것은 뭐 박사학위, 위조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가끔 전화 와요. 박사학위 받으라고. 목사가 박사학위 받아서 뭐 할까요? 4년제인데 2년에 해주겠대요. 여러분들 기가 찹니까? 그런 박사학위 받아갖고 내가 박사 가운 입고 있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기. 네. 사단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박사학위 뭐 이런 거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뭐 멋진 명문 대학교도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이 길이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학위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PR을 해요. 자기가 무슨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연구 많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커피 믹스는 몸에 안 좋다고 막 한때 막 저거 해서 먹지 말라 막 그랬어요. 그 프림이 안 좋은 거다 어쩌다 막 그래요. 그런데 다시 또 연구 결과 나온 거는 그 반대예요. 한두 잔은 괜찮다. 건강에 좋다. 그리고 프림은 여기에서는 나오는 것은 동물성 프림으로 아니고 뭐 이렇게 식물성 프림이기 때문에 다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근데 많이 먹어보면 살이 찌는 건 맞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제가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이 달달한 걸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건 맞더라고요. 많은데 그게 그렇게 몸에 해악을 주는다, 안 죽는다, 막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분쟁을 하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돼요. 적당히. 당뇨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러고 막 식단 조절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고기도 허락하셨고 다 허락을 해줘서 우리 몸에 영양소가 다 있어요. 과하게 저처럼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적당히 딱딱딱 맞춰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적당히. 과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과하면. 우리 보면 우리에게 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걱정하세요. 야, 이건 무병장수하고 막 계속 살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막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일은 해야 됐어요. 그죠? 아담에게 경작하게 하고 이렇게 관리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땅을 갈아 그 모든 소산을 먹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거기를 불칼로 지키게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함 동등함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학적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지혜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공부를 잘해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문명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아담과 하와 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병명을 알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이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한 번은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을 가서 내 병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야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왜요? 병원에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신장염이었다라는 사진과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고 나와서 사라졌다. 의사도 놀래고 깜짝 놀라는 그 일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이 병원에 가서 이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았다. 지금은 깨끗한 몸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한 병원, 하나님이 허락한 의사를 만나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주일날 가다가, 아니 안식일날 가다가 오래된 병자를 고쳐요. 왜 고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은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왜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을 정확히 알고 그것이 확실히 나았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난 이런 병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시면 말씀하시옵소서 말잖아요. 자꾸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런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갖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은 거지만 그거로 인해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악을 행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아는데 악을 행할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선악을 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세와 이 능력들이 있는데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악을 쫓아가려고 할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로 성결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좀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떳떳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목사만 또 무슨 전도사만 어떠한 직분자만 갖고 있어서 그 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게도 하시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게도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분별하게 하시고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